오늘은 마태복음 계속해서 13장을 중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을 다 끝나고 가면 좋은데 설교할 기회가 한 두세 번밖에 없어서 하는 데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로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 제가 지금까지 발음이 좀 셌습니다. 오늘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빨이 두 개 없었어요, 사실은. 한 5, 6개월간. 아래 위가 이빨이 없어가지고 바람이 샜어요. 그래서 굉장히 숨기려고 애를 쓰는데 아는 분들은 아시더라고. 그래서 목소리가 좀, 바람이 새니까 소리가 좀 부드러워졌다고. 더 좋았다고 그러신 분들인데, 지난 주간에 이빨을 넣고 왔습니다. 이빨을 두 개 넣어서.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천국의 장이라 이거죠. 챕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은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까? 다 잊어버리면 설교하는 사람은 쉬운데 또 해도 되니까 산상수훈이라 하죠. 산 위에서 하신 설교,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 그러니까 5, 6, 7장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은 천국에 관한 장,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공간의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영역, 그것을 천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해야 원칙인데 하나님이란 말을 부르기를 유대인들이 어려워하니까 하늘나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천국 하는데 죽어서 갈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런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끝이 나는가.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라면은 성장하거나 이런 게 없죠. 그 속에 가라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영역들, 사람을 비롯해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눈에 띄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좀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조차도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다. 오늘 또 마지막 비유로 그물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야. 어부가 바다에서 그물을 그냥 그물이 아니고 큰 그물 있죠. 이쪽에 저쪽까지 해가지고 쫙 배 두 개가 이렇게 쭉 몰고 가면은 싸그리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다 잡혀요. 큰 거나 작은 거나 좋은 고기, 안 좋은 고기 다 잡히게 돼요. 그럼 물가로 가지고 와서 어부는 다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릇을 하나를 두고 꼭 필요한 고기는 그릇에 담고 필요 없는 건 다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던져버려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죠?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마지막 심판 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 그래서 그 결과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마지막 비유인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마지막 지상에서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심판을 받아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다. 그때까지는 같이 있다.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같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와 좀 비슷합니다. 가라지도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차이는 먼저 알곡만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도 수확할 때까지 알곡을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 마지막 때에 분류하면 되니까. 근데 이 그물은 지금 좋은 고기만 있는지 모르는데 아마 있을 것이다. 각오를 하는 거죠. 이 어부는, 그죠? 경험상. 이렇게 하면은 좋은 고기만 있지 않고 반드시 이 속에
좋지 않은 고기도 있을 것이다. 근데 가라지는 좋은 건 줄 기대하고서 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는 알고만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나타날 때 엄청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엄청 당황.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처럼 그물을 던진 사람은 처음부터 안다는 것이 각오를. 아, 이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좋지 않은 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걸 아예 그냥 마음에 각오를 딱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인 줄 알고 왔다가 엄청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아, 천국과 같은 교회 그물 안에는 이 넓은 의미로는 세상 안에 좋은 고기와 좋지 않는 고기가 있는 거지만 좁은 의미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 안에도 좋은 고기와 그렇지 않는 고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부는 알면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어차피 걸라진다. 갈라낸다는 것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의 심판에 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도 21절, 23절 무서운 말씀이 있었죠. 마지막 날에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능력을 베풀었는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 왜 모르십니까?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온갖 일을 다 했는데요. 그랬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도무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염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삶에 따라서 믿음과 삶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을 거기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해이해질 때는 이런 마지막 심판에 관한 성경들을 읽으면 정신이 번쩍 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을 정산할 때가 있다. 전철 타면 요금이 모자라면 반드시 정산기에 넣고서 정산해야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한번 인생에 대해서 정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없다면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죠.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안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예수님 안 믿었다면은 마지막 심판이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기호하라 마약한 거 당연한 거죠. 저도 마약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한번 살다 없어지는 인생인데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80을 사나 40세를 사나 어차피 죽을 거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죽자 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제 생각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 사는 거 보면은 하늘의 별처럼 신기로워요. 하늘의 별처럼 신비스러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도 정산을 나리기 때문에 우리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서 그 말씀하시고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31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잘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살고 있는 나사로는 그 집에서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개들이 와가지고 그 온몸이 부스럼 덩어리인데 와서 이렇게 핥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근데 사는 것을 보면 온몸이 부스럼 덩어리고 거지같이 이런 생활을 하고 하나님도 없이 자기만 믿고 사는 부자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또 그 밑에 가서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대. 환장을 노려다니니까 여러분들. 이름조차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 애도 있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니까. 그러니까 참 애들한테 좀 미안하게 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따라다니 그 이름이. 나쁜 짓을 할래도 기독교 집안이라는 게 표시가 나요.
영국에 가도 미국에 가도 다 영어 이름도 다 그대로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야 다른 말 라사로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들리는 것이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살 것 같은 이 부자가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사람은 참 그런 면에서는 공평해요. 그죠?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 부자는 자기 땅에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지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막 뜨겁다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뜨거워 죽겠습니다 하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자기 집에서 거지 생활하던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다가 물을 좀 찍어서 내가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뜨거워 죽겠으니까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좀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그래도 인정은 있어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할 수 없으니까 제 형제가 5명이 집에 있는데 걔네들도 여기 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도 몰랐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겠어.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우리 집에 가서 전도를 좀 해주세요. 내가 죽어서 보니까 니네 형이 지금 지옥불에 있고 천국이 있더라. 너네들은 제발 예수님 믿고서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다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모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쉽게 말하면 이 지상에 전도사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목사들의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가서 전해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서 집에 가서 보내도 안 믿는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안 죽고 진짜 죽은 게 아니지 이런다든지. 사람들이 기적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도요. 말씀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다 믿을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가도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 죽은 이후에 기회가 있으면은 그렇게 가르치는 기독교도 있어요. 천주교도 반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갔다가 기독교도 그렇게 가르친다.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 야마토 칼바리 차펠 목사님은 그거를 주장해요. 사람이 죽어도 한 번 기회가 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안 듣고 죽은 사람들. 기회가 주어진다는 기회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죽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마지막 날 심판에 관한 설교가 많이 없어지고 그저 사랑하자, 평화, 사랑 이런 것만 주로 이야기되고 지옥과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유치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있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제일 강조하신 말씀이 지옥과 천국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 가족들이 이 죽은 부자가 이렇게 외치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들은 그 설교 제목이 기억을 못하네. 그거는 하나 기억나는데 지옥에서 날아오는 편지, 전보, 지옥에서 날아오는 전보라. 지옥에서 하도 수십억 통이 날아온다는 거잖아요. 제발 이곳에 오지 말라고. 이 부자 나사로처럼 제발 이곳만은 오지 말라는 그러한
편지가 시도 없이 지금 또 날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1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즉, 지금 13장 초반부터 하나님 나라에 쭉 설명하셨습니다. 이제는 깨달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한인이사님 깨달았습니까? 저도 쭉 설교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 깨달았느냐? 지하로 짱했더니 모르겠대.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다 깨달았냐 했더니 이 무식한 제자들이 하이 그랬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13장에서 잘 생각 13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첫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제 밭이 나오죠?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에 있는 밭. 또 하나 밭이 뭡니까? 네? 가시밭 3번째. 두 번째는 돌밭. 위에 흙이 조금만 있고 밑에 돌. 그 다음에 가시나무,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뿌리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계시면.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시작이 되는데 마음밭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밭이 좋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쑥쑥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돌짝밭같이 삐딱하게 관심 없으면 사탄이 와서 집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사탄에게 뺏기는 사람이 있고 또 돌짝밭 같은 사람은 아멘 아멘 하고 봤는데 곧바로 집안에 여러 어려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믿음 져버리거든. 가시나무는 다 좋아하면서도 잘하긴 잘하는데 가나다하게 온갖 세상의 염려 걱정 자기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 교회 다니면서도 취미가 너무 많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도.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인내로 지킨다.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힘드니까. 인내를 해야 돼. 인내를 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가 노력을 할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런데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 찾으면 행복이 넘치고 교회 안에도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칠 것 같은데 마귀가 잠자는 사이에 와가지고 뭘 심어놨어요? 알곡을 심는데 가라지를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가짜들을 막 심어놔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밭에 상당수의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상하다. 좋은 걸 뿌렸는데 왜 이런 게 자랐을까? 마귀가 뿌려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다 하는데도 마귀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악한 마음들을 심고 악한 것을 심어가지고 겉모양한 신앙생활하고 비슷한데 아니런. 근데 그것을 솎아내려고 하면은 알곡도 다치니까 수확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라 해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아픔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갈등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이 많습니다. 교회를 천국인 줄 알고 처음 온 사람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거 우리 회사보다 더하네. 아미는 우리 조직체보다 더하네 여기가. 실제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놔가지고. 제가 지난주 한국 갔다 왔는데요.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마다 가라지가 너무 많아요 지금. 가라지가 너무.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다 교회를 위한다 그래. 다 교회를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게 교회를 박살내. 교회 청년들이 다 떠나고 교회에서 청년들이 다 그 꼴 보기 싫다고. 이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요. 가라지를. 그러나 그걸 각오를 해야 돼. 그래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비유가 뭡니까? 겨자씨 비유.
씨 중에서 제일 작은 겨자씨인데 크게 자라서 그 밑에 새들이 와서 깃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란다. 예루살렘에서 12명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했었어요. 2000년 전에. 지금 아프리카, 남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쭉쭉쭉쭉 자라서 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선교사들이 4년에 한 번씩 이런 모임을 선교대회를 하는데 작년에 한국에서 안 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400명이 가리게 모였는데, 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우리 교단은 작은 교단인데도 그 정도니까.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한 이 겨자씨가 크게 자라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자라서. 그 다음에 누룩 비유를 하시면서 이것은 겨자씨는 그 모양이 성장합니다만 외적으로. 내적으로 표시 안 나게 누룩이 그 밀가루를 다 바꾸듯이 부풀듯이 사람의 속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저 사람이 인간 되겠네 했는데 성령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 갈등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것은 반드시 성장해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신 비유가 뭡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 까먹었나 보다 하는데 아닙니다. 두 가지 비유를 하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쨍그랑 소리가 나서 밭을 파보니까 그 속에 보물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보화를 발견했다. 우연히. 그래가지고 얼른 묻어놓고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 땅을 먼저 사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전 재산을 팔고 사람들에게 돈을 꿔가지고 그 밭을 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 왜냐 그 속에 보물이 감춰있는 걸 모르니까 사람들. 부인한테도 말을 못해. 부인한테 말하면 소문내면 밭 주인이 밭을 안 파니까. 그래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빌리고 팔고 해가지고 미친 소리 들어도 항상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건강을 발견한 청년처럼 항상 입이 찢어지네. 말해라. 나는 저기 보물을 이제 곧 산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보물만 사는 날만 그날만 오면 두고 보자. 내가 한턱 쏜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예와 재산과 건강까지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우리가 손에 넣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진주는 밭에 감춰진 보물은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우연히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진주는 전 세계에 가장 가치 있는 진주를 찾고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해서 손에 넣은 그 사람도 모든 것을 팔아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교회 봉사하는 것은 손해보거나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희생이라는 말은 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어찌 희생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거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그토록 가치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은 가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면은 내가 손해본다는 말 안 하죠. 희생한다 말 안 하죠. 저도 젊을 때 그랬어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시간 아깝고 시간 그래서 한다는 말이 내가 시간 손해보면서 간다. 내 돈 손해보면서 간다. 이런 생각을 내가 늘 손해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엄청 손해보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걸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은혜죠.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 그것을 보물 비유와 진주 비유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비유는 뭐냐면 그물 비유를 하시게요. 그렇게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자라가다가 드디어 끝이 온다. 지금 갈등과 아픔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쭉 자라는데
마지막 날 그물로 다, 그물 안에 온갖 종류의 고기가 다 들어있는데 마지막 날 나눌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물고기야, 나쁜 물고기. 그래서 그것들은 50절에 대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면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이제 알겠냐? 천국이 뭔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제자들이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 것 같습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설명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나쁜 놈이지. 여러분의 수준을 잘 알아서 설명을 못 해주는 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세요. 5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말씀하세요. 이때 서기관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말로는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직업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데 이들은 주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을 하고 성경을 계속 기록을 하고 연구를 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쭉 했었어요.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바리새파에 속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바리새파들이 아주 구약의 형식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예수님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위선에 빠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늘 신앙생활하고 이런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서기관들에 대해서 오늘 대조적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들은 너희 서기관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새 것과 옛 것을 곡간에서 창고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나눠주는 주인과 같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옛 것은 구약의 말씀들의 내용들입니다. 구약의. 새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즉 신약의 말씀들입니다. 즉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이 전도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면은 구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논아주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논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은 구약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신약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신약이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을 안 믿으니까 아직도 예수님 메시아가 안 왔다 그러고 구약만 가지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개신교 중에는 구약은 필요 없다는,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신약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거듭난 자들이죠. 그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우리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중이 돼요. 즉 성경에서 옛 것과 새 것,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필요한 영의 양식을 끄집어내가지고 주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구약이 주어지지 않고 신약만 믿는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신약만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이 구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기적과 능력은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좀 더 큰 걸 행했다 뿐이지. 오늘날 또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신흥 종교들이 저렇게 부흥하고 자라는 것이요. 바보라서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병이 낫고 우리 기독교만 간증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 히카리노 그 있죠. 히카리 그 책을 보니까 간증책이 있는데요. 전부 병 나은 간증이에요. 암이 낫고 막 이런 간증이 이 책 전부 그거 깜짝 놀랐어. 거짓말 안 하죠. 거짓말은 읽어보면 알잖아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죠. 바보라서 거기서 돈을 뭐 몇천 헌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신흥 종교에 기적이 있습니다. 병이 낫고 하는 휴식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필요 없다 하면은 예수님이 정말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사는 분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도 있어도 이상한 이단이 나오는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단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헷갈리게 만들겠습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럴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도 이단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 그럴듯해요. 제가 제일 이게 어려운 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정말 헷갈리게 만들어요. 거기는 특별한 교주도 없어요. 문세명 같은.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절제 전략하고요. 겸손해요. 그리고 전도 열심히. 여호와 증인들의 그런 교리들을 연구하면서 정말 교묘하게 만들었다. 정말 많은 사람은 이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천지 같은 거는 그런 게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성경이 있어도 이 모양인데 구약 성경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가 참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그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하는 쭉 그분이 예수님 위에는 역사에 있을 수가 없고 명확하게 예수라는 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만약에 신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신약이 없다. 그럼 지금 유대인처럼 구약 성경의 의미를 알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 주제인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약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구약은 봐도 그냥 역사서밖에 안 보여요. 역사서. 역사나 신화밖에 안 보이고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 구원과는 별로 관계없는 책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신약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이라는 큰 곡간 창고에서 옛것 구약에서도 끄집어내고 신약에서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들은 자기가 신약만 좋아한다고 평생 신약만 설교하면 안 되고 구약에서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교해야 되고 예수님을 설교해야 되고 신약에서도 끄집어내서 설교해야 되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성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나눠주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 마치신 이후에 고향으로 가셨다. 그래서 50절.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들레헴은 태어난 곳입니다. 태어난 곳이 고향인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태어나게만 했어요. 저도 부산이 고향이 아니다. 태어나긴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영도다리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 4월 초팔 부처님 오신 날 저희 어머님이 외할머님 댁에 가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일주일 거기 머무면서 그 뒤에 절이 있는데 4월 초팔 날 구경 갔다가 그날 절을 갔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울산 방어진으로 거기 사셨으니까 돌아와서 내가 호적에는 태어난 게 울산 방어지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부산에서 태어나 영도다리에서 태어났어요. 절 바로 밑에서. 그래서 불교계로 갔으면 큰 자리를 했을 텐데 제가 기독교로 와가지고 이 모양입니다만은 태어난 것이 그 고향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 쭉 자라서 그곳에 가셨어요.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야,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놀랐고 그 능력이 놀랐는데 그것보다 더 놀란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 일을 누가 행했는데 우리가 아는 어릴 때부터 놀았던 이 예수라는 청년이 그걸 행했다는 것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에 놀란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맨날 같이 놀고 장난치고 했던 별 볼 일 없던 예수라는 사람이 행한 그것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도 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즉 쉽게 말하면은 우리보다 못한 놈인데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이고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우리가 다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이 돼가지고 막 가르치고 기적도 행하고 막 이러니까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배척. 사람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택 구하기 어려운 것도 선입관 때문에. 외국인들은 집을 더럽게 쓴다. 외국인들은 집세를 잘 안 내고 밤에 도망치는 사람이 많다. 외국인들은 막 창문 열고 담배도 막 집어던지고 약속을 잘 안 지키고 막 이런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라와에 계시는 이종현 목사님이 방을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내가 선교사라고 선교사인데 못 믿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선교사가 밤에 도망을 갔대요. 집세 안 내고.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부동산업자가 할 말이 없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선교사님도 밤에 도망을 간 거예요. 집세 안 내고. 그러니까 그런 선입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해는 돼요. 이 동네. 또 보수적인 동네고 스모하는 동네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진시조가 가까우니까 외국인들이 사고도 많이 치고 집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외국 사람 무조건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그러고 좀 이렇게 거부를 하든지 하지. 아예 만나주지도 않은 건 말이 되냐. 당신들도 외국에 가서 살고 그러는데 복잡한 사람은 이해한대. 나는 다 선생님만 이해하는데 집주인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뭐 동쪽과 서쪽은 나눠지고 좌파 우파 해가지고 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아예 마음속에 저건 안 되니까 이런 걸 딱 선입견을 가. 이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선입견이 판단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선입견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노란 안경을 끼고요. 세상을 색깔을 구분하려면 어렵습니다. 아주 진한 노란 안경을 딱 끼고 구분하려면요. 안 됩니다. 색깔 구분이 잘. 세상이 다 노랗게 보입니다. 삐딱한 선입견, 이 편견을 딱 일단 가지면요. 모든 것을 그 각도에서 봅니다. 자기는 옳아요. 그것이 항상 옳은데 올바른 분간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쭉 자라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 안경을 딱 끼고 그 눈으로 보게 돼요. 어느 누구도 말 못합니다. 저는 제가 자란 그 교단, 교회, 신학교가 세계에서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제일 잘 믿고.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자랐으니까 최고의 길을 이렇게 잘 믿는 교단으로 했는데 나와서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니까 훨씬 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선입견, 엄청난 편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선입견을 많이 없애야 돼요. 선입견을 많이 경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도 다녀보고요.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요. 저랑 전혀 체질이 다른 교회도 다녀보고. 그러면서 그런 선입견을, 편견을 없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교회 가서 은혜 받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뜨게 박수 치는 곳에서도 은혜 받고요. 쥐죽은 시 조용한 교회에서도 은혜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박수 치는 교회에서 있다가 우리 교회 오면 죽겠대. 술 막혀서. 또 이렇게 조용한 교회에 있다가 그런 데 가면 정신 싸라고 예배 못 드리겠다. 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둘 다 잘못된 거야. 저희는 전천후해야 됩니다. 어디 가도 은혜 받아야 돼. 어디 가도. 조용한 데서도 은혜 받고 뜨거운 데도 은혜 받고 뭐 다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은혜 못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마음을 열고 받으면 다 은혜 받죠. 제가 한국에 갔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시무룩해 왜 그랬더니 그 교회에 이게 찬양을 하는데 보수인 교회니까 옛날 분들이 박수를 안 치고 가만히 입만 빵긋하니까 목사님 너무 답답하니까 그 손을 꺼내서 박수 좀 이렇게 치면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나보러 하는 소리다. 꼭 안 치는 사람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마음을 딱 해가지고 딱 사사건건 반대하고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이렇다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렇게 하자 그러면 목사님 하자 그러면 박수 좀 치지 죽습니까? 그렇게 뭐 별로 은혜 안 되면 집에 가서 조용히 찬양하면 되잖아 또. 그 정도로 융통성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편견 버리세요. 선입견 버리세요.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그르치게.
이 사람들이 이런 선입견을, 저곳에서 우리 동네에서 자랐는데 무언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그래서 참 선입견과 편견이 없이 질투 이런 마음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삭이가 옛날에 한국에 안양의 신교에서 자매에게 초대를 받아서 그걸 제가 설교를 하죠. 안양의 신교회가 또 아이들까지 3, 4천명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이런 조그마한 교회에다가 저 거기 설교하니까 우리 이삭이 놀래가지고 뭐지 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원래 유명한데 네가 나를 잘못 봤다. 이 한국에는 교회가 안 크니까 그러니까 뭐 2,000명, 3,000명 이런 교회 처음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거기 설교를 하니까 굉장한 줄 알아요. 원래 내가 굉장한데 일본에서는 그렇다. 여러분들 편견 없이 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 중에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기 가족들. 왜냐면 가족들이 나를 아니까 네 주제에 네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 너무너무 잘 아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너 행복한 건 별로 없는데. 할 말입니다. 할 말이.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한국에서 가끔 단기 선교팀이 옵니다. 비전팀. 전도 열심히 합니다. 여기 막 기도하고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해. 한국에는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자기가 해놓은 짓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에라소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부끄럼도 없고, 막, 일본에 2번 다시 오겠냐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못 해. 자기가 그렇게 못 사니까. 다 아니까, 니가 임마 니나 잘 믿어.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 보면은 자기 형제들이 다 안 믿는데, 형제들이 다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자기가 제일 못 산대요. 그러니까 제일 못 사는 자기가 전도를 못 하겠대. 그러면 전도 못 줘. 예수님 이야기는, 야, 니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잘 살아라, 제발.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하여튼 잘 아니까요. 딱 편견과 선입견을 딱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서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둘씩 집집마다 전도를 이렇게 가서. 그래서 아줌마가 나오길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앞집에 아줌마가 있는데 시아버님 나이가 들어서 지금 몸도 불편한데 밥상도 안 차려주고 맨날 교회 다니고 전도나라 돌아다니고 그따위 예수 안 믿는다고 이러더라고. 어떻게 시아버님 혼자 있는데 밥도 안 차려주고 불쌍해 죽겠다.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절대 그런 짓은 안 한대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딱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이 앞집 아줌마 맨날 교회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시아버님 불쌍해 죽겠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듣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줌마 그렇다고 아줌마가 지옥 갈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앞집 아줌마 잘못된 아줌마 때문에 아줌마까지 지옥 갈 필요는 없잖아요. 아줌마 예수 잘 믿고 시아버님한테도 잘하고 천국 가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잘못하는 아줌마 보고 아줌마가 일부러 지옥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편입견을 그건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당신까지 지옥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진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잘 알면 알수록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4절 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는데 예수님이 또 그때 이전에 나사렛에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전했을 때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적이 없다. 다른 데서는 다 환영을 받는데 선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책망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 화가 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낭떠러지를 끌고 와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얼마나 화가 막 치밀었는지. 내가 너를 아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르고 했는데 뭘 그따위 소리 하냐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기록이 거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인기가 없다. 그런데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는 인기가 없는데 지난 수요일 날 원로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와서 제대로 하셨나? 왜냐면 이렇게 옛날 몸이 힘이 없어서 말씀도 잘 못하고 떠시고 그랬어요.
걱정이 돼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손집사님이나 수혜를 오신 분들니까 다 은혜 받았대, 다.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더라고. 누구겠습니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은혜를 못 받았어. 그래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뒤에서 안절부절해가지고 이제 뭐라 그랬나 봐, 뒤에서.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신경이 쓰인 거야, 그게. 근데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그걸 신경 쓴 사람이 없어. 다 은혜 받아. 반복해도 은혜 받은 거야. 근데 집 식구는 안 그래. 집 식구는 막 저렇게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닌 게 애가 타가지고 이제 그만하라고 뒤에서 막 이러니까 하다가 이제 자꾸 보이니까 저쪽에서 그러니까. 근데 제가 다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니까 다 은혜 받았대. 다 일본말로 설교했는데 다 은혜 받았는데 한 사람만 은혜 못 받아. 그래서 성경은 진리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선지자는 자기 집안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자기 집안에서.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 가끔 집사람이 뒤에서 막 옛날에 이랬어요. 틀렸다고 막 단어 틀렸다고 막 이러고 그러고 집에 가면 이제 설교에 대해서 설교평이 나와요. 이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자기 집안 식구들. 우리 아이들도 힘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훌륭한 말씀 말하니까 속으로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모르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해보면요. 제가 너무 놀랄 때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저가 아주 고상한 삶을 사는 줄 알더라고. 그래서 부부싸움 이런 이야기 하면, 그 목사님 부부싸움을 다 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부싸움도 안 합니까? 내가. 그러니까 목사는 너무너무 예수님처럼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아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 애들이 잘 지금도 자고 있는데, 그래서 자는 것 같아. 그래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 자녀들도 크면은 다른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아.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배척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니까, 어릴 때부터 아니까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그래서 참 성경 공부도 그렇고 구역 목장 인도도 그렇고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과 하는 게 나을까. 잘 아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 그 형제가 하나 또 있는다든지, 그죠? 어릴 때부터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 있다든지, 더 오래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인도하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목원들은요, 그런 인도자들의 어려움을 알고요, 잘 맞춰줘야 돼요. 보조를 해줘야 되고, 겸손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58절에 결론적으로 그들이 믿지 않음을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 믿으니까 역사 안 하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굉장히 중요한, 인격적이기 때문에 은혜 받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은혜 준다든지, 구하지 않는데 억지로 준다든지, 이렇게 안 하십니다.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인격적으로 거래하십니다. 우리가 오케이 들어오세요 하면은 들어오고, 마세요 하면, 싫어하면은 안 오고, 환영하면 들어오시고, 이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인격적인 분을 대하는 것은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환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유익이 안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멘 하고 믿음으로 맞습니다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노력하면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믿음으로 화합을 안 하니까 그런가 이러고 참고로 하고 이 정도니까 인격적인 주님께서 성령님이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세요. 그것은 자동 판매기와 구멍가게 아저씨 예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자동 판매기는 훔친 돈을 넣어도 나옵니다. 돈만 넣으면 나옵니다. 그게 세상 종교 아닙니까? 신혼 종교들. 그러나 구멍가게 아저씨는 돈이 수상스러우면 걔를 끌고 엄마한테 갑니다. 얘가 이 돈을 갖고 왔는데 괜찮냐고 물어보고 돈을 갖고 와도 안 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그러고 우리 헌신도 그러고 한다고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벌어내냐를 보시는 것이죠. 깨끗한 시간과 깨끗한 돈과 마음과 정성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원하시지, 그걸 원하시지, 그냥 액수만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완전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모르시겠지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밀어붙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인격을 가진 사람을 인격적으로 안 대하면요, 그 사람을 완전 무시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나오면요, 인격적으로 나도 나가야 되는데 하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딱해. 인격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더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 무시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고 참아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다가 한 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좋은 옥토밭이 되지 못하여서 가시밭이 되고 돌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저희가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열매 맺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